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360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7장에는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둘 중 누가 우월하냐를 말하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고 11조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계 전체를 대표했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그의 후손 레위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가 바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며 그러나 레위의 제사와 그것이 근거한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를 제거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절까지의 내용인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그리고 본문도 이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레위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언약과 보증 두 단어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복을 주실 것을,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레위 제사장이 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언약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 주지 못합니다. 옛 언약은 깨지고 맙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율법을 적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게끔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증서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물건일수록 보증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 물건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은 어떻게 무엇으로 보증받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레위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왜 하실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 맹세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보다 큰 이가 없기에 바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세가 예수님과 레위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레위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는 맹세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두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맹세에 의해서 우리의 제사장 된 그리스도 예수님, 언약을 완전히 보증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에서 주님의 보증되신 이유를 찾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레위 제사장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며 그래서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예수님은 탁월한 인격과 지혜를 가지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십니다. 먼저 이와 대조되게 레위 제사장 어떻습니까? 죄인이며 악을 범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완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또한 28절을 보시면 그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제사,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보증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맹세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만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 언약 사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 순종이 어렵고 주님 사랑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적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십니다.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하실 때 자기 몸을 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목숨 버려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점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묵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 역시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25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묵상하고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